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 세 가지 죄를 상쇄하는 전통적인 방식, 기도, 단식, 자선입니다. 여기서는 자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단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올바로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죠? 사순 때만 되면 다이어트의 희망을 불태우는 자매님들, 네. 과연 그 단식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죠? 다이어트라는 전제가 붙는 이상은 자신의 욕구를 위한 거예요. 그건 전혀 하느님이 의도하시는 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비슷한 요소로 금연과 금주를 하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느님에게 어떤 종류든 뭔가 의지를 내어드린다 하는 요소는 사실은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지가 훈련되어 가고 정립되어 가고 우리 삶 자체가 개선되기 때문이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가 상쇄됩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오늘 복음인가요? 너희가 성령 진리의 영을 아직 받지 않아서 죄도 잘못 생각하고 의로움도 잘못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복음 맞나요? 예, 수현이 맞다 카이 맞다. 오늘 복음입니다. 예. 아침에 미사 드렸는데도 막 기억도 안 난다. 의로움, 죄, 심판,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로움은 이런 겁니다. 기도 50단, 의로운 사람, 기도 5단, 의로움이 약한 사람. 너무나 쉽게 구별되죠, 그죠? 외적 지표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의로움은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진정 의로운 기도를 바칠 수가 있고, 기도를 500단 바치더라도 이는 절대 의롭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의로움이 가득한 기도를 500단 바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생이라는 게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이 죄라는 것도 뭐가 됩니까? 주일미사 빠졌다. 주일미사 빠져서 그러면 나는 죄인? 주일미사 지키면 의인. 이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죄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기준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 가까이 있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기도, 단식도 하느님 가까이에서 하는 자선은 의로운 자선이 되고 하느님 멀리서 하는 자선은 오히려 죄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자선을 했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설령 자선을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은 이 돈이라는 것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선을 한답시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 이건 사탕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나날이 사탕을 줘서 그가 당뇨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이고 방종이지 자선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감이 별로 없어요.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냥 돈 좀 좋은 일이지. 아니요. 아니거든요. 잘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뭔데요?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각자가 정말 요구되는 것, 자유롭게 하느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해방을 선물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충고가 복음입니다. 어떤 때 복음은 좋다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멈추는 게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는 깨닫지를 않거든요. 어떤 때 복음은 물론 질병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죠. 하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느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장으로 살아왔는데 나 그래 세상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많고 사람들도 나 다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극단의 교만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을 통해서 내 몸이 점점 망가져가고 망가져가는 몸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우정이라는 게 순가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돈이 있을 때야 누구든지 찾아오고 권력이 있을 때야 누구든지 슬슬 빌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절되고 나니 관계가 끊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허무했던 일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느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찾게 된다면 이 질병은 복음화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그 광야라는 그 자체는 괴로움 맞아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느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 잡고 계십니까? 내 혼자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건 하느님 가까이 머무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로움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의로움의 길을 파악해내는 것이고 올바로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믿는다라는 표현과 그 믿음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적에 이름 적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적에 이름 적히고도 얼마나 못된 사람들 많아요. 저런 놈의 인간이 신자 나 성당 안 간다 하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적에 이름만 적혔을 뿐인 거죠. 그 사람이 멀꼬르 신료를 갔다 왔고 견진을 받았고 혼배를 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따라 왜 이리 진지하시노? 날이 꼬물이 해야 그렇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칩시다. 죄는 하느님에게서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잠깐만 볼게요. 기왕지사 하는 거 보자. 오늘 복음만 나와라. 오늘따라 되게 늦네. 자, 매일 미사. 자, 요래 돼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 하느님, 그분의 외아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별칭 중에 위로자, 보호자, 진리의 영, 별명 많습니다. 세고 셌어요. 그건 왜냐하면 같은 영이 나 마지노 요셉이라는 신부 안에 들어오면 그 마지노 요셉 신부의 얼굴을 하고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자이자 진리의 영이신 분이 예를 들어 수녀님 안에 들어가신다 하면 수녀님의 곱상한 얼굴과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그 하느님을 향한 섬김 속에 진리의 영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진리의 영이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는 과격한 그의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비자들을 끌어들이고 냉담자들을 다시 돌이켜 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조금 소극적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는 소극적인 상태 안에서
정말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체조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걸 사람들한테 전하겠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성령을 설명을 할 때. 자,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환히 밝혀주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일미사 의로움, 주일미사 안 나간 거 죄, 아주 간단한 논리였어요. 묵주기도 50단 의로움, 묵주기도 5단 평균, 묵주기도 빵단 죄, 뭐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가 설명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상투적인 형태의 외적 교적 용지로, 이 서류로, 또 어떤 교회에 다니냐 하는 걸로, 툭하면 우리 개신교 형제분들하고 우리 천주교하고 툭하면 앙숙이잖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같은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툭하면 우리는 서로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이 교적이 어디에 속한 교적인지, 우리는 교구로는 안 싸우지. 가톨릭은 교구로는 안 싸워요. 그죠? 근데 옆 교회냐, 우리 교회냐,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죄는 서로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불화를 맺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 성당 나가라고 썩낸다면 그 엄마가 죄인이에요. 자식을 성당에 나가게 하는 의로운 엄마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헷갈리죠? 성당 나가게 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성당을 어떻게 해서 나가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등 떠민다고 성당 나가면 그 아이가 성당에 가 앉아있지만 성당 나간 거 맞습니까? 안 나갔어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밀려 나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자꾸 이야기가 엮기로 새는데요. 나중에 돌아옵시다. 성인, 미성년. 미성년일 때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싫다는 아이도 데리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훈육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훈육되는 과정 속에 자기 내면에 이게 진리다 아니다 하는 그 구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지는 안 지키면서 내보고만 하락한다 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는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저런 착한 엄마가 날더러 성당을 가라고 하는 건 뭔가 뜻이 있어서 가라 하겠지, 그러니 싫지만 가야지 하는 훈육이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서 훈육은 말 그대로 정복자가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훈육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힘이 커져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도 될 때는 그 아이는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빠삐용이 빠삐용이 암만 가다 놔봐야, 암만 그 최악의 수용소에 가다 놔봐야 때되면 토끼 뿌는 기야. 가는 자유를 갈망하는 아이였거든. 근데 그 훈육이 이끌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참된 매력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야야 딘데 성당 가지 마라 해도 아니요 어머니, 제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마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에서 진정 주님을 찾겠습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붙게 된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자력을 형성하지 못한 거죠. 이 미성년 동안. 자, 그리고 자녀들이 성령이 됐습니다. 이때 늦었어요. 지팔 지가 흔들고 있다고요. 지가 돈 벌지, 지가 지집에 살지, 독립해 살지, 지가 좀 꾸리고 있지. 근데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성당 가라! 한다고 성당을 갑니까?
안 가요. 내라도 안 가겠다. 내라도 안 가. 그때는 이제는 참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진정한 모범, 생애 모범, 선한 엄마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짜증내고 싫어하는 얼굴을 가진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적어도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돌아가면 나를 기꺼이 받아들여 줄 엄마.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의 위로자가 되라는 거죠. 자녀의 보호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자녀를 이끄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말고, 진리의 영이 어디 전화했고 자녀한테 야, 니 성당가 이 죽일 놈은 자식들이 왜 될라고 하면 그게 무슨 진리의 영의 작용입니까? 그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모범, 그리고 이 기도가 필요해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 왜? 더 이상 내 손아귀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물론 나 30에 아직 방구석에 들어누워갖고 게임기 틀고 오락하고 있으면 미성년입니다. 그때는 집밥 먹는 동안 성당 가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알고 독립했잖아요. 나이 18인데 벌써 기숙사 살고 혼자 뭐든지 잘할 자신 딱딱 돼 있잖아요. 그런 아이면 이미 내면이 훈육이 돼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진리만 다가오면 됩니다. 그런 내적으로 훈육이 된 아이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만 잘 가르쳐주면 그 방향으로 지가 알아서 가요. 왜? 내면이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훈육돼 있습니까? 얼마 전에 게임 중독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게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낙이 없어요. 낙이. 그래서 그게 그 시절에 가능한 일탈, 그건 게임을 지나친 시간 동안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허용된 쾌락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무조건 게임이 나쁜 줄 알아. 아니에요. 닥달하고 윽박 지르고 강요하는 부모가 나쁜 거지 게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뭐하고 놀아요? 요새 놀이터에 가보십시오. 아들 있어요. 실컷 우레탄으로 바닥 깔아놓고 잘 만들어 놓으면 안 와. 아무도 안 놀잖아요. 놀이터 갈 시간이 없는데 뭐. 학교 마치자마자 학교 앞에 노란색 그 소형 버스가 쫙 줄 서 있습니다. 학원 데리고 가려고. 내가 사수동 가갖고 성당 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학교 마칠 시간만 되면 노란 버스가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학 막 쫙 다 서갖고 아들 다 뽑아가요. 와, 언제 놉니까 아들? 애들은 놀아야 되는데. 난 어릴 때 실컷 놀았어요. 나 요새도 놀아요. 사람은 놀아야 돼요. 여러분도 놀아야 되고요. 놀이는요,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잔뜩 막아놨으니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놀겠어요? 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 내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제 석사 논문이 놀이였어요. 놀이. 인간은 놀아야 돼요.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은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될 때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아셔야 돼.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하느님 가까이 머무는 영역, 죄는 하느님 멀리 떨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이 모범과 말씀의 행적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차선책으로 죄를 구분해내는 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죠.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근데 그들 나름으로는 예수님은 믿기 싫고 그분을 따라서 내 의지를 봉헌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는 싫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 죄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켰나 안 지켰나, 지켰나 안 지켰나, 몇 개 지켰냐, 몇 번 지켰냐, 몇 번을 완성했냐, 이런 것들로 하면 죄 아님, 이거 안 하면 죄.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 혼자 막 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로움은 뭐다? 의로움은 반대겠죠. 의로움은 위로 올라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께 가는 진정한 의로움의 참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나라는 의로움의 방향 자체와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니 그들로서는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은 뭔데? 주교님하고 친한 거, 내 친척 중에 신부나 수녀 있는 거, 뭐 그딴 식이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움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 자식이 신부라도 엄마가 못 될 수 있어요. 내 딸이 이혜인 수녀님이라도 엄마는 시 하나도 모르고 신앙 근처도 안 가볼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 경험이 있는 모양이다. 주변에 내가 신부 엄마인데 캐봐야 소용없어. 그 인간이 못 될 수 있다고요. 와 있겠어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자녀의 이가 시린 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에제키엘서인가 예레미야서인가 그래요. 상관없어요. 부모의 죄가 물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계치유는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가계치유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나한테 지금 불우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 부모의 죄를 상쇄시켜가지고 지금의 나의 운세를 개선시켜보자. 이게 가계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웃기지 말라 하이소. 이기성에 근간한 기도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하시겠어요? 지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의미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들이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복음적 사고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연미사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가계치유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는 지 잘 되자고 부모 뜯어고치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남겨놓은 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창녀다, 아빠는 포주다. 그렇다면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이 사창가와 음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뭔가 개선시키는 노력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계치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뭔가 미사를 들어가지고 그 부모의 죄를 뜯어고쳐서 자기가 개선된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지만 죄 자체가 물려지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삶의 개선점을 찾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 교만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컷 이렇게 얘기 나는데 또 엿불대기 와갖고 누가 아이고 가계치유해줄게 미사함 데리라 하면 또 그 돈 이빨이 내고 앉았다 가있긴 해. 네, 참 많은 사람 돈 아껴줍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다?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밑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처음 들어가면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한 명 떡 있으면 마음의 안심이 턱 돼요. 무슨 아들 군대 가서도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막 미칠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선임 중에 한 명이 내 고향 친구고 막 고향 친구 형이고 막 그래. 그러면 왠지 거기 마음이 왜 오리들이 그죠? 처음에 딱 눈 떠가지고 보는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쪽쪽 따라가자 하면서 그것처럼 그런 안정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의로움을 이분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이분이 결정해 주시는 게 의로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과 단절되는 체험, 그분이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진리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또 이 죄 목록이 있는가 하면 의로운 목록이 있는 거야. 굴기도 54번 바치면 의로운 사람, 성지순례 110안구 따리면 의로운 사람, 뭐 오만 조항들을 다 만들어 성서 쓰기 5번, 성서 통독 10번, 뭐 이런 식으로 쫙 리스트 채우고 꾸르실료, 레지오, 메차, 주에 까지 단장, 세나투스, 이런 거 하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휘발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건 교회 권력에 끼어드는 방법이지 의로움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하세요. 필요하면. 하는 걸 막 짜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다만 그걸 해서 내가 이 층계를 올라서 나 스스로 의로움으로 쇽 들어간다고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의로움은 은총의 작업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의지를 맡김으로써 내가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빨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성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떤 걸로 죄를 분별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왜? 내가 뭘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헛된 의로움의 리스트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왜? 해도 리스트가 떠 있거든. 꾸르실려 교육 열심히 갔다 왔는데 어머야 아직 에미를 안 갔다 온 기라. 하나만 더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심판은 먼 훗날에 저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걸 한 사람이 죽거나 갖고 하느님이 보항에 요셉 신부 책 가온나 해갖고 그 사람 책 딱 펼쳐 보자. 미사 1번, 2번, 3번, 4번 콜. 판공 1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줄 아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도마카는 손에서 놓는 순간 땅으로 떨어집니다. 뭔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신부님?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지, 어떤 무게감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손을 놓는 순간 이미 결정된 거예요. 자, 다른 식으로 손을 놓을 수 있겠죠. 자, 비록 무게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일찍부터 손을 이거 쥐고 있는 동안 위쪽을 향해서 가속도를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손을 놔요. 올라가네? 간단하죠? 이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의 심판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암만 이런 리스트 다 체크하면서 하면 뭐해?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증오에 불타고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탐욕에 이글거리고 있고 나 자신의 교만과 나 자신의 탐욕과 나 자신의 이런 어디 적혀놨노? 이거 어디 갔노? 허영 적어놨는데 사라졌다. 허영에 활활 불타고 있으면 나는 암만 내가 외적으로 거룩한 척, 진짓, 의로운 척, 기도를 양팔 벌리고 하고, 묵주를 막 쥐고 막, 들들들들 떨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도를 해봐야 나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왜? 내가 그 모든 활동들을 왜 하니까? 세상의 우두머리로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자, 이제 복음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판에 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에 속하는 이들은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꺼질 뿐이에요. 반대로 하느님을 추구하던 이들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벼운 무게감 때문에 이 세상을 훨훨 날아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쉽죠?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애들도 이해하더라. 애들도. 신부님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희 마음은 이미 가볍기 때문에 물들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그 개놓고는 몇 개월 더 지나오면
눈띠 시퍼르이 해가 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같이 나는 아들이 화장술배아가 막 이 시커먼 해가 막 입술 뻘가리 해가 그래 온다. 그럼 또 뭐다? 벌써 허영이 깃들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우두머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화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요새 말을 못 하겠어. 뭔 소리만 하면 내가 다 그 사람들 공격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자 하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적 부담을 꽉 줘가지고 지옥이 딱 떨어뜨리는 건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선과 기도와 이 단식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위를 향한 방향으로 올라가느냐, 자선을 통해서 내 의지를 훈련을 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내 욕구 충족에 대한 갈망, 왜냐하면 자선을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해주니까 나의 그런 이기적인 욕구 충족에 대한 갈망, 나 요새 아프리카에 돈 좀 보낸대. 아이고 가들이 내한테 여러 사진을 보내왔네 한 봐라 하면서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통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하라고? 그 사람들은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 충족에 대한 너무너무한 갈망, 그 근본에는 하느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이기성,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산된 행동인 거죠. 순수한 자선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자선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 영적인 영역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인 마음을 이 거룩한 차원으로 드러높이는 겁니다. 헌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레지오 활동 보고 하려고 기도를 해요. 하느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교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선은 밑에 뭐 적어놨어요? 탐욕이 되어버려요. 탐욕이라는 게 꼭 돈을 욕심내야 탐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명예도 욕심낼 수 있고 다른 일을 정복하려는 권력도 욕심낼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자선하는 사람이야, 나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네가 들어봐,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 이 새끼야 하는 건 탐욕이지 자선이 아니에요. 탐욕에는 꼭 돈만 욕심내서 탐욕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그걸 갈망할 때 탐욕을 형성하는 겁니다. 기도의 반대편에는 교만이 깃들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그걸 사람들한테 과시함으로써 나를 알아달라는 교만에 빠지는 거죠. 단식은 바로 허영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디 영성 책자에 찾아봐야 없습니다. 그리고 꼭 요거하고 요거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걸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쪽에는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자선이나 기도나 단식은 뭘 지향하겠어요? 선과 진리와 사랑을 지향합니다. 당연히 자선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겸손해져요. 교만의 반대편은 겸손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하는 사람은 이 탐욕에서 해방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거지한테 돈을 줘보면요 아까워 죽습니다. 100원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그 100원이 나한테 쓸 때 얼마나 맛깔스럽게 오산하기야. 100원은 돈도 아니다. 그죠? 이제 적어도 한 1000원쯤 줘야지. 그죠? 하다못해 미사봉헌 할 때도 1000원 내는데 그래 우리 천주교 아닙니까? 1000원이 주인인 종교예요. 우리는 만주교로 할걸. 만민의 주님. 뭔 얘기하다? 네? 자, 그래서
이 위쪽 방향에는 이 선과 진리와 사랑이 모두 공통적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가 맞닿게 돼요. 참된 단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러니까 육체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단식하라고 해서 진짜 미치듯이 밥 굶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제때 공급해야 그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때로 하는 단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걸 배울까요? 배가 고파 보면요, 너무 배고픈 줄 알아요. 배가 안 고파 보면요, 너무 배고픈 줄 몰라요. 요즘 애들이 그래. 요즘 애들이요, 지가 배가 안 고파 봐서 남들이 배고프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감을 못 잡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파 봤죠? 배고파 봤잖아. 보릿고기 겪었다며, 아이가. 몰라. 또 이 중에는 또 경주 최고자집 자식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 두고 노예 두고 그랬는지도 모르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계열에는 부족하다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왔어요. 연탄불 한 개, 이거 꺼내갖고 두 개 뜩 붙는 거 잘라가, 밑에 거 위로 얹고, 그 밑에 넣고, 위에 새 거 얹고, 그 고생을 해봐야 지금의 이 보일러 딱 스위치만 누르면 뜨끈해지는 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볼리비아에 가서 벌레 구디에, 먼지 구디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난한 환경에 살다 오있긴 해. 밥 한 술 그냥 먹는 것만 해도 고마 죽겠어. 김이 고슬고슬 나는 그 꼬시리한 밥을 딱 입에 넣고 그래서 단물이 쫙 퍼지는데 그것만 해도 맛있어요. 이게 배가 고파 봐야 돼. 남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면 그 고통에 동참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안 됐을 때는 인간 측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당신이 우리 마음 압니까? 그게 어디 적혀있는지 아세요? 욥기에 적혀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언제 우리가 되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우리처럼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저를 이렇게 갖고 노시죠 하고 욥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도 너희처럼 굶주릴 줄 알고, 나도 너희처럼 오랜 기간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험난하게 걸어다니면서 피로를 겪어봤고, 정말 내가 피로에 쩔어 눕고 싶은데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 피로를 희생해봤고, 그들은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사람들을 돌본 겁니다. 자, 그걸 이해를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이건 읽으면 됩니다. 너희는, 자,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구체적인 방식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방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데나 하세요. 원할 때. 다만 여러분의 진정한 골방의 영역, 마음속에서 하시라고요. 정말 하느님께 참된 갈망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주보에도 나오고 있고 꼭 읽어보세요.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아주 소상히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담긴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주님의 기도 하나로도 한 1시간 갈 거예요, 강의를 하면. 자, 근데 그 마침을 딱 하고 나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그 마지막 그 기도문 끝나고 나서 하나가 반복됩니다. 뭐죠? 용서의 부분이에요. 왜? 이 용서라는 것만큼 우리를 일생 중에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남도 용서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느님은 절대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지한테 잘해줄 때는 그냥 지 혼자 잘 살다가 뭔가 은총을 살짝 끊었어. 그때부터 하느님 섭섭다고 막 불평불만의 투정을 부리는데,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거니까 하느님이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 심판에 포함되느냐, 이 심판을 벗어나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나 뚜렷해져요. 우리가 남에게 해주는 그 방식 자체가 곧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용서 못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나 역시도 그 어떤 손해든지 하느님께 끼친 게 있다면 용서 못 받는 게 당연하겠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고 안에는 이 영역이 단절되어 있는 거야. 나는 요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끼친 손해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기억 갚아야 그때부터 이제 용서가 되는, 그런 용서는 마피아도 합니다. 마피아도 그런 용서는 해요.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라. 네가 마약 얼마 팔아갖고 돈을 얼마 갖고 이러는데 네가 얼마 삥땅 쳤으니까 그만큼 내가 손해를 봤으니 그 손해를 갚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손가락 하나만 자르고. 어디서부터 웃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쉬고 웃읍시다. 10분간 휴식.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다는 것, 그만큼 관계라는 영역이 중요하고 용서가 힘들다는 게 분명한 인간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령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힘들다 할 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주님의 그 시선 안에서도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정상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건요, 주님이 이루지 못할 작업을 애시당초 시작도 안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시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느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듯이 우리 능력치로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놨던 건데, 이 의지의 훈련이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의지의 전환,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듯 쉬워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방향 자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잘 있어. 아직까지 밑에 방향이 좋고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이쁘게 보이고 성형수술 좀 더 해서 좋은 가방 사서 다른 자매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좋은 사람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방향이 언젠가는 바뀌어요. 아, 하느님께 잘 보여야 되겠구나. 전환이 가능한데, 근데 그 전환을 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유지되질 않아요. 잠깐의 전환은 존재를 하지만 또 어느샌가 내려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왜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침에 아이가 하루 일찍 일어날 수 있죠. 맞죠? 작정하고 시계를 맞춰놓고 시계를 한 3, 4개, 5개 만들어 놓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일어났다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 일어남의 작업을 꾸준히 훈련을 해나가야 그게 자기가 돼요. 이 회개를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힘들 요소가 뭐겠어요? 인간사에서는 바로 이 용서라는 영역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잘. 용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죠? 원수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 일단 용서부터 하자고. 에? 일단 용서부터 하자고. 아니, 자, 용서 이전에는 용서의 결심이 먼저 존재할 겁니다. 용서의 결심 전에는 용서에 대한 묵상 혹은 성찰이 선행될 거예요. 아, 용서가 필요한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겁니다. 저는 요거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용서가 왜 필요한지, 용서가 나한테 용서를 했을 때 그리고 용서를 안 할 때 그 두 개의 무게감을 비교를 해서 아, 용서하는 게 당연히 좋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기대기를 때려가면서 야, 용서해라. 자매님이 내 용서하라 했지. 이거 어디서 다섯 차례 많이 써. 이건 결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압이고 이거는 강압이지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용서가 한 번쯤 실행될 것이고 용서했다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걸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나한테 아예 없는 걸 어떻게 시도를 합니까? 애시당초 용서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작업만 해도 참 소중한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뿌리는 작업인 거죠.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딴 게 선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내면을 성찰시키고 빛을 깨닫도록 만들고 빛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빛이 좋다는 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말씀 선포이고 복음화고, 그리고 제가 복음화 담당 아닙니까? 맞죠? 저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안 가본 데가 없어. 강원도만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가요. 8월 달인가? 자, 그렇게 해서 기도 파트를 넘어갑시다. 이제 단식. 너희는 단식할 때 16절입니다. 마태오복음 6장 16절. 위선자들처럼 친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래서 이게 찡찡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찡찡대는 사람들. 단식이라는 건요, 우리는 단식하면 당장 뭐가 떠오르죠?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죠? 맞잖아요. 예? 단식하면 당장 음식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음식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단식 뭐죠? 금육 단식. 예? 고기 안 먹는 거. 겨우 이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단식이라는 개념이. 하지만 진정한 단식이라는 건요, 단식, 이 식이라는 걸 꼭 먹는다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남편을 단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남편의 이상량, 툭툭툭툭툭 백마 타고 여보야, 나 회사 다녀왔어. 오늘 여보 어깨 마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야, 발 마사지를 해줄게. 여보, 오늘 여보가 저녁 하지 말라고 나 저기 레스토랑에 예약 잡아놨어. 가자. 얼마나 좋을까? 남편을 미치듯이 먹는 거야, 이 자매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물론 없지. 동화책에 있죠. 에? 그래서 우리는 늘 단식을 합니다. 근데 단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아니다. 어제 회사 갔다 왔고 내가 시럽 빠지게 밥 차려놨는데 밥도 안 먹고 발판이 들어갔고 이 뭐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내가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디. 또 무슨 단식이 있겠어? 배우자 단식, 자식 단식, 지 인생 단식.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그거를 내한테 인정을 안 해주고 요따구로 나를 대해? 그게 다 뭐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기 쉽죠?
단식은 단순한 음식 차원의 단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마땅히 누려야 마땅할, 실제 마땅히 누려야 마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짓는 침통한 표정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오만상치 부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가면 위로받고,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피해자화. 우리는 피해자를 돌보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피해자인가 자랑하고 앉았어. 맞나 한 3초 해주고, 한 3초 동안 맞지 맞다 아이고 니 되겠다 해놓고는 근데 아이나 하고 이제 내버려이라. 자기 피해자와 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죄기 대명사입니다. 빅티미살, 빅티마, 빅팀, 피해자, 피해자화하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관찰의 눈을 조금만 뜨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야. 어떤 얘기를 듣든지 그걸 활성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다? 갑자기 영어를 못 찾겠다. 요거 보시면 그 안에 세고 셌어요. 세고 셌다고. 제일 힘든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 힘들기 자랑대회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지상으로부터 합당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받았을 수 있어요. 빚을 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빚을 져 있어요. 어떤 자매는 정말 씨가 빠지게 일하고도 하느님 앞에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갖고 될 키 아닌데, 내가 하느님 앞에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하고 미안해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마치 자기가 뭐 하나 깔짝 했는 게 세상 둘도 없는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대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야 해줘봐야 그게 너무나 지독히 일시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인간의 위로를 크게 구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위로를 구하죠. 자, 넘어갑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일단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저 드높은 위쪽으로 들어높이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주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선을 들어높여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 줄 알아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질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그 커피잔 세트를 이 대리째 고급으로 딱 마련을 해놨어. 막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집 막내 아들내미가 엄마 아침에 피곤하다고 원두 커피를
하고서 기계 좋은 거 있잖아, 그죠? 지가 직접 내리지는 못할 끼고 해가지고 막 가라가 아침에 이래 들고 오는데 손이 조막만해. 들고 오다가 엄마야 미끄러뜨려 컵을 깨붓는 기라. 그 엄마가 왜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선 두 개의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하나, 이쎄 도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네가 이거를 하면서 막 기대기를 때리고 벌 주고. 둘째 엄마, 네 괜찮나? 네 괜찮나? 아이고 손 안 다친나? 아이고 뭐 저거 또 사면 되지. 또 못 사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울고 있겠지. 아까보라 하면서.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왜? 우리는 뭐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가치들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사고 싶은 핸드백에 꽂히기 시작하면 남편이 돈벌이 기계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낙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예? 자, 그래서 아무것도 망가뜨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소화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건 바로 영혼이죠.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세요. 영혼들을 구하세요. 기회가 닿으면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 피해자화를 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자기 자랑을 시도하지 말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한 걸음 끌어들일까? 성당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교회 신자면 괜찮아요. 교회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신교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불교 신자면 어때? 불교의 본연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불교가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서면 기복신앙에 빠지고 공을 들이는데 그 공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아니고 불교의 본연적인 자세,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그런 것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불교의 그런 근본적인 방향성, 이 해탈을 지향하도록 도와주시라고요. 꼭 그걸 성당에 이끌어, 물론, 자, 그러면 선교는 필요 없느냐? 자, 선교라는 것에 대한 관념 자체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교적을 적게 만들도록 도와주려는 선교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거지에 대한 풍부함이 그 무한한 보화가 너무나 좋아서 그걸 전해주고 싶은 욕구에서 선교를 하는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가진 보화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거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억지로 끌어다니지 말라고. 그가 좋아서 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또 내일 또 복음이 딱 나오잖아요. 내일 일독서에 보면 나옵니다. 내일 일독서에. 보세요. 부활제 6주간 수요일.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갑니다. 거기 위해서 아레오파고스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더러 너가 다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당신들 정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이 가치체계와 사상의 체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재단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역에 계신 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그 죽음 자체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누구는 비웃기도 하고 누구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에 따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으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걸 바꾸면요,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이 내 보물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저는 어떤 기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요. 그게 제 보물이거든요. 제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남은 사명이 그거 말고는 딱히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제 뭐 하겠어요, 그죠? 나이 만 넘었는데 이제 뭐 새 공부해갖고, 물론 하려면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갖고 대기업에 취직해갖고 돈을 막 이빠이 한번 벌어봐. 아니면 뭐 하고 휴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전 세계의 기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봐. 아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달란트를 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게 여러분들이 가족의 성소를, 가정 성소를 받아서, 거룩한 부르심을 가정 안에서 받아서 여러분 가정 안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만 더 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거나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거지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가족이라도 정말,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구해지겠지. 그래도 그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내가 30년을 살아온 남편이다, 내가 그 사람 제일 잘한다, 그 사람 안 된다. 이게 뭐다? 내가 이미 심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린 거죠. 안 된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길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우상이고. 자, 두 번째, 눈은 몸의 등불. 자, 여기에서 또 눈이라는 게 그냥 눈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라는 영역은, 눈이 뭐합니까? 자, 눈을 감아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제 못생긴 얼굴이 보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업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눈은 이곳을 향해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경에 집중해 있을 수 있겠죠. 이 구절을 읽기 위해서. 그죠? 저마다 자기의 눈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죠? 보고 싶은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나의 욕구예요. 내가 욕구하는 것. 근데 그 눈이 맑으면, 욕구가 맑으면, 순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끊임없이 그 요소를 분별해냅니다. 포항 시내 얼마나 단란주점 많고 술집 많고 퇴폐 영업하는 데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맑은 눈을 지닌 사람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가 앞만 그런 걸 봐봐야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욕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데를 가면 얼마나 영혼에 위험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길이 비껴가는 길이 돼요. 피해가는 길이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건 알아요. 만약에 길 가다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징검다리 하나에 똥을 싸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똥을 보는 순간 하고 피하겠지. 당연히. 왜? 냄새나고 더럽잖아. 내 몸에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더러움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자기 스스로 몸에다가 들러붙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증오와 원한과 이런 요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찾는 거예요. 왜? 그 내면에 있는 빛 자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영역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느님이 빛을 가르고 또 빛을 만들고, 낮을 다스리는 빛과 밤을 다스리는 빛을 만들어내요. 욕구할 두 지점인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욕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차원을 이해했으니 이걸 읽으면 이해가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몸이 이끌어가는 곳을 밝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눈이 맑으면 그 맑은 것이, 그러니까 내 눈이 욕구가 비추는 것이 맑은 것을 비추려고 시도하는 눈이면 온몸도 환해집니다. 당연히 내면으로 그것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적 삶도 정돈해요. 사람이 왜 비만이 되어 갈까요? 단순히 음식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라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탓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몸무게가 87kg입니다. 근데 초대받아 가면 또 안 먹을 수도 없어. 아니, 여러분들이 신부를 초대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부가 먹다 나와봐. 기분 나쁠걸? 걱정이 막 되고, 그죠? 음식이 맛이 없나? 아이고, 신부님 와 안 드실까? 그래가 주면 먹어야 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거 하다가 아파왔어요. 주는 대로 먹거든. 안 먹으면 그 사람들 섭섭해. 그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날 쳐다보는 이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불란서 신부님 보는 듯한 시선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귀한 분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사 주고 바쁘신데 특별히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이 밥을 드시고 가시는 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밥을 따블로 담았대. 왜? 그래, 신부님이 좀 먹고 남기면 그거 자식들한테 좀 자식들 총명탕인 기야. 똑똑해진다고. 그래, 미기때요. 그 볼리비아에서 나를 초대하잖아요. 가면 음식을 막 차려주는데 내가 그걸 그 사람들이 신경 써서 차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아무렇게나 담아서 먹는 밥인데 나는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식기, 도자기 그릇 하나 있는 거 그거다가 탁 담아줘. 그럼 뭐 해야 돼요? 맛있게. 맛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가기 전에는 배를 좀 굶고 가죠. 오늘 저녁에 식사 초대가 있다. 그러면 점심을 좀 덜 먹든지. 그러면 가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근데 현지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기름기가 참 많아요. 또 그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먹어. 신부님이 가니까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는 곳마다 기름진 음식이야. 그라이 쓸개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가뜩이나 간도 안 좋았는데 벌써 급성간염을 하면 쓰러졌다가 회복해가 1년 상간에 이제 쓸개에 담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이렇게 안배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바르지 않으면 심지어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몸까지도 상하게 돼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암 잘 걸림이 돼요. 예?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과학이 뭐 우리가 되게 막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과학적인 것 같지만 밝혀내지 못한 게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TV에 툭하면 사이코패스 나오잖아요. TV에 툭하면 조현병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이 미친 듯이 칼을 들고 사람을 그냥 목을 그냥 가슴을 한번 푹 찔러서 살해한 게 아니고 난도질을 해놨어요. 손가락 끝마디를 다 끊어놨어. 이건 악마의 영향력이 없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걸 정신적으로 조현병, 옛날 말로는 그걸 뭐라 하더라? 정신분열증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 소리가 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에서 말할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악마는 한 사람을 정복하고 나면 그의 내면에 속삭임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벌써 약해진 사람. 술 중독된 사람과 멀쩡한 사람이 술을 앞에 놓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멀쩡한 사람은 자기가 뭐 원하면 마시고 안 원하면 안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이건 안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에 물들어가는 사람. 근데 그 악의 문은 누가 열까요? 딴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열어요. 왜? 악마에게는 열쇠가 없어요. 악마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끼를 여러 개 두는데 우리가 하나씩 열어 제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악에 물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유혹은 피해갈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우리가 악한 의도를 품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다른 데는 맘몬이라고 하죠. 돈의 신. 재물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미로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지닌 존재 바로 맘몬, 사탄을 말하는 거죠. 물질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 모든 권력과 힘을 사로잡는 존재. 예.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우린 그렇게 믿죠. 암보험 들어놓으면 그죠? 암이 왔는데 암 치료를 전문 기관에서 받으면 내가 시한부 인생에 들 걸 좀 더 늘려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정한 기한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 기한은요, 어떻게 분별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의 기회가 있으면 살려두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으면요. 아니면 또 반대로, 정반대로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완성시켰으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열매가 언제 추수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을 해서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과학기술을 총동원하면요, 인간의 육체를 활동하도록 남겨둘 수 있어요. 그게 현대과학의 기술이에요. 폐는 이미 멈췄는데 숨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이미 멈춰가는데 그걸 다시 피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불필요한 연명 치료의 중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국 교수는 마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낙태에 대해서 관대한 의사를 드러냈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한 건 낙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해를 이제는 이 자비의 해 동안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지, 낙태 자체가 완화된 게 아닙니다. 결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 거죠. 들을 마음도 없겠지 뭐. 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 곡성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아갈까? 근데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할 거예요. 상사가 볼 때는 오셨어요? 일하는 게 너무 즐겁네요. 상사 나가자마자 아이씨, 김대리 내가 해놓으라는 거 다 했어? 가봐봐.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앞에는 잘 보이고 아닌 사람에게는 엉망진창으로 하겠죠.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꾸준한 성실성과 책임감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노가다를 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자기가 할 바를 꾸준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당연히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어떤 CEO든지 똑똑한 사람을 당연히 원해요. 근데 똑똑함과 더불어서 간악함, 사악함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죠? 똑똑함을 드러나는 수단으로 뽑죠. 시험을 치니까. 그리고 면접을 보니까. 하지만 머지않아 그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럼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내쫓을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낮은 직분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주인이 뜻모르게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왔는데 똑똑한 사람은 완전히 나자빠져 있고 자고 있고 게을러 터져 있다면 이 성실한 사람은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눈에 좋게 드는 겁니다. 마치 옛날 구약의 요셉처럼 말이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는 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얻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오늘 양식, 내일 거, 그 다음 날 먹을 거, 그러고는 한 10년치까지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살아야 그래야 안심을 해.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통장 당장 비워갖고 그 돈 다 가난한 사람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존엄하게 살아갈 요소를 갖추고 사세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 근데 그 욕심의 범주는요 어디까지냐? 물론 나 자신에게는 욕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욕심낼 수 있어요. 이미 다 살아가는데,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다 충분히 살아가는데 그네들 목까지 욕심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인간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마련해 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랑받을 걸 기대했는데 바로 그 유산 때문에 싸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국 부모 탓을 합니다. 왜? 많이 남겨주면 더 안 남겨줬다고 탓을 하고, 적게 남겨주면 요거 꼴랑 벌어갖고 우리 싸우게 만든다고 욕을 하고. 아이고 신부 되길 잘했지 그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잘 때가 참 좋아요. 하루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잘 때가 더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진짜 사람은요 잠들 때 간접적으로 죽음을 체험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거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뭔가 그릇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드는데 그날 편히 자지를 못하고 뭔가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할 긴장이 있죠. 다가오는 금요일날 저는 경기도 시흥에 가야 되는데 그 강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치 준비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걸 해놨다면 나는 편히 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뭔가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어떤 걱정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의 어떤 면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나를 목죄하게 하고 있다면 그걸 은총의 영역, 바로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고해성사잖아요. 그러라고 사제가 있는 거잖아요. 뉘우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 청하라고, 그리고 용서 받으라고, 그 용서의 확증을 얻으라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의탁할 줄도 믿을 줄도 모르니까 성사를 보고 와서도 찜찜. 그렇게 해서 과거를 단절해야 되고 미래는 성실하세요. 제발. 하루를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나태하다고 해서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나태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나태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역할을 오늘 했느냐. 그래서 어떤 날은 쉬어야 돼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쉬어야 된다고. 쉬어야 되는 날 미친 듯이 일을 해놨으니까 자기 전에 마음이 도로 불안해.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해. 구분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못해. 우리 뭐든지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더 큰 불안을 조장해내죠. 자, 이렇게 6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영상물 볼 거니까 이 노트북 같은 것도 이 본당에 있나요? 아니면 제가 들고 올까요? 근데 그 연결점은 HDMI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문자로 다음 주 전까지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